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는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이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은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선교 여행을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복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고 죽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 모두는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짤막한 인생입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 솔로몬은 말하기를 헛된 것이 인생이라 그랬어요. 저는 생일이 1월생이어서 학교를 조금 남들보다 1년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급생들보다 제가 한 살이 나이로 따지면 한 살이 어린 거죠. 한 살이 어렸어요. 그래서 늘 막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학교에 갔을 때는 저보다 띠동갑 형님이 저희 과에 계실 정도로, 신학교에는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늘 막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노회나 목사님들 모인 데 가면은 제가 어느덧 이제 60을 바라보는 쪽에 이제 서서 나이 든 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막내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나이 든 축에 끼어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세월은 무상합니다. 윤심덕의 그 사회찬미 불렀던 윤심덕이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 노래 부르고 현해탄에서 풍덩 빠져 죽었어요. 그 여인은 인생이라는 건 너무 짧고 보잘것없다. 돈이 뭐고 명예가 뭐고
사랑도 뭐냐? 그건 다 쓸모없다. 그리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현해탄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니라.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요, 그는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허무가 아니고 내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나에게 씌워주실 주님 만날 기대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 삶 너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생복락의 삶을 생각하면 그는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이거 왜 이럴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가? 그런 식으로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 이 세상은 덧없는 세상이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두 종류로 바뀐다고 합니다. 고난을 만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받는 삶이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도 축복도 그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받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자신의 삶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섰을 때도 손에 착고를 차고 그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야,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더니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하고 말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처럼 결박되는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 말씀 들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딱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 세상의 권세 앞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죽어 있습니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알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이 AD 67년에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하거든요. 아마 이 시기가 아마 그 순교하기 바로 2년 전쯤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그 삶을 살면서 연금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이 연금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둥, 뭐 혹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둥, 나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둥,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보다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으로, 부가 있으면 부로, 지위가 있으면 지위로, 미모가 있으면 그 미모로,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전력을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순천의 순동교회 박병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빈자리 내가 다 채워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하는지 한번 물으면 놓지 않아서 진돗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1년 동안 전도했는데 몇 명을 전도했냐면 75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어느 주간에는 한 주간에 63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순천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고로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는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선거운동 보통은 선거 전단지 놓고 이렇게 저 좀 찍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도지 들고 온 그 선거운동 대원들이 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놀라웠게도 전라남도에서 최다 득표로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순천시의회 의원 활동하면서 의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22명 중에 20명을 전도해서 기독의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어요. 결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나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때로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 낙심할 수 있단 말이죠. 아,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서점에 가보면 전도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각설이 전도왕, 그런 전도왕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도 좀 전도왕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주보 전도왕,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주보 들고 나가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되는 일. 하여튼 이런 저런 전도왕들이 우리 서북교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도왕 중에 의사 전도왕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병욱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원래 유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숭상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삼촌이 암에 걸려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부인을 고를 때도 외모 보지 않고 실력 보지 않고 가정 환경 보지 않고 딱 한 가지 봤다는 거야. 나하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 그는 환자를 치유할 때도 육신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늘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는데도 몸을 치유한다기보다 영혼을 치유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전도할 때 7가지 칠무론을 외쳤는데, 무조건 전도한다, 무시로 전도한다, 무차별적으로 전도한다, 무수히 전도한다, 무엇보다도 전도에 우선한다, 무릎으로 전도한다, 무안을 당해도 전도한다. 한 번은 새벽 2시 30분에 응급실에서 다급히 전화가 왔는데 수술 환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47세 남자인데 배에 칼을 맞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출혈이 심했는데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환자가 몸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몸이 침대 밖으로 삐져나갈 정도로 몸이 뚱뚱하고 건장한 남자였는데 머리는 깍두기로 이렇게 딱 깎았더라는 거예요. 배에 용문신이 막 잔뜩 그려져 있는데 누워있는 환자가 딱 한 가지 부탁하더래요. 용문신 잘 좀 맞춰주세요. 그거 하나 딱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병욱 장로님이 얼마나 정성껏 용문신을 맞춰주려고 애를 써가지고 잘 맞췄대요. 병원에 그 환자가 이제 입원해서 회복을 하는데, 이병욱 장로님은 병실에 이렇게 회진을 할 때면 늘 환자들의 이걸 위하여 기도해 줬는데, 그 병실에 가니까 깍두기 이들이 한 20여 명 쭉 줄을 서 있는데 이분이 깍두기 두목이었던 거예요. 누워 있는 분이. 깍두기들이 쫙 서가지고 형님 다 이러면서 서 있는데 가가지고 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이 조폭이요, 기도가 다 끝나니까 아멘 그러더래요. 입원한 지 9일째 되는 날, 이 환자가 그 이병욱 장로님한테, 장로님, 선생님 혹시 성경 찬송을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다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병욱 장로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이제 돌아오나 봅니다. 큰 깍두기에 돌아올 때 작은 깍두기들도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찬송가 성경책을 갖다 놓고 병실에 누워서 성경을 보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장로님 제가요 찬송가 중에 딱 한 곡 부를 줄 알아요. 그러면서 불러주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욱 장로님이 태어나면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이 깍두기가 하는 말이에요. 태어나면 먼저 전도 얘기는 우리 술이나 한잔 하면서 천천히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 가렵니다.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한번 만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직장이 사는 게 우선이 아니고, 사는 것은, 직업은, 돈 버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직업은 예수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 복음 전파에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건 잠시 살면서 가는 세상,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세상, 이 짤막한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수적인 삶이고, 내 삶의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예? 제가 엊그저께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책을 읽었어요. 구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책을 읽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우리가 더 행복하겠지 그랬더니 그분은 말하기를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하루 쉬려고 일주일 죽으라고 일한다는 거예요. 하루 쉬려고. 근데 구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동물 잡아먹고 뭐 이렇게 수렵 채집하는데 하루 딱 3시간 일했대요. 나머지는 다 놀았대요.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하냐? 그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건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거 한번 조금 휴가 내가지고 쉬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일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요, 그냥 돌덮기 던져가지고 그러면서 사는데 3시간 일하고 동물 잡아갖고 그리고는 그냥 노는 거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찌 보면 참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거기에 종이 되어서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쏟아놓고 있어요. 그냥 그걸 위하여 다 온 힘을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하여, 아니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진짜 복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목적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